십시다. 요셉처럼 잊어버렸죠. 요셉처럼 그러면 형통한 복을 받자. 자, 요셉처럼 형통한 복을 받자. 다시 한번 합시다. 요셉처럼 형통한 복을 받자. 예, 우리가 새벽에 또 출근해야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적은 사람들이 나왔을지라도 우리가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가운데서 또 우리가 은혜를 받고 새벽에 나오는 시간이 헛된 시간이 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은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대고 우리의 바람이지요. 그런데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들에게도 원치 않는 어려움,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닥치기도 합니다. 그것이 현실이지요. 요셉을 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도 어려움을 당한다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할까요? 우리가 어려움 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우리에게 닥쳐오는 그 어려움을 하나님이 막아주실 힘이 없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거기서 우리를 건져주실 능력이 없을까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지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을 당하는지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어려움도 막아주실 수 있는 분이고, 또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을 당했을지라도 그곳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수 있는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잘 믿고 믿음 생활을 잘하고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도록 허락하시는가? 왜 우리가 어려움 당하도록 내버려 두시는가 하는 거죠. 거기엔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가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셉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해주셨고 하나님의 계획을 요셉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의 별명은 꿈꾸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좋은 의미에서 꿈꾸는 자가 아니고 형들이 요셉을 놀리면서 하는 소리가 저 꿈꾸는 자가 온다 라고 이렇게 놀렸던 거죠. 자꾸만 꿈을 꾸고 자꾸만 꿈 얘기를 하니까 형들이 저 꿈꾸는 자 그렇게 하면서 놀렸던 것입니다. 요셉은 13세 어린 소년이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린 소년, 집에서 심부름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소년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꿈을 꿨습니다. 부모와 형제들로부터 절을 받는 그런 꿈을 꿨죠. 아주 큰 인물이 될 거다라는 그런 꿈을 꿉니다.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꾸고 형제들에게 그 꿈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 절하더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 말을 듣고 형들은 이렇게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합니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요셉이 꿈을 꾸고 내 단은 일어서고 형들은 내 단을 향해서 절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요셉의 형들은 네가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벌써 왕이 될 꿈이다 라고 지금 자기들 입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믿지 않으면서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에요. 자기 위에 형들이 10명이나 있어요. 그런데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어요. 자기들이 요셉에게 절한다는 꿈을 형들은 좋아할 리가 없었어요. 우리가 꿈을 꾸면은 옆에서 응원하고 꿈을 이루도록 도와주면은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죠. 우리가 꿈을 꾸면은 누군가가 옆에서 그 꿈을 그냥 와르르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이 그 굉장히 나쁜 습관이죠. 나도 꿈을 꾸고 다른 사람들도 꿈을 꿀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나도 꿈을 꾸고 다른 사람들도 꿈을 꿀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래서 같이 꿈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돼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꿈을 꾼다 그러면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뭐 이렇게 하면서 다 꿈을 무너뜨려 버리고 결국 자기도 꿈을 꾸지도 못하고 이루지도 못하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세상입니다. 이 요셉이 또 이 꿈을 꿨어요. 그리고 얘기해요.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형들만 자기에게 절하는 게 아니고 이제 해도 달도 어머니와 아버지도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꿨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꿈을 듣고 형들은 더욱더 요셉을 싫어합니다. 요셉은 눈치도 없이 형들에게 자꾸만 가서 꿈 얘기를 해요. 요셉은 희망이 있고 꿈이 있고 행복하기 때문에 자꾸만 얘기를 하는데 형들은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괴로운 거예요. 우리가 저 새끼를 섬겨야 돼? 우리가 쟤에게 절해야 돼? 말도 안 돼. 뭐 이렇게 막 이렇게 하니까 화가 난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왜 요셉은 꿈을 꾸었으면 입을 다물고 있지 자꾸만 꿈 얘기를 해서 미움을 살까? 그래서 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기까지 할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지가 어떤 마음이 소망이 생기고 꿈이 생겼으면 마음속에 가만히 그냥 간직하고 있으면 될 건데 왜 싫어하는 사람 눈치도 모르고 자꾸만 꿈 얘기를 해갖고 미움을 받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는 그런 일까지 당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요셉이 비정상적인 거고 요셉이 어려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꿈을 가지면 누구나 요셉처럼 다 된다라는 거죠. 꿈을 가지면은 그 마음 속에 꿈이 가득 차게 되지요. 그래서 사람은 마음에 있는 것을 입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꿈이 마음속에 가득 차 있으면 이 사람을 만나도 저 얘기하고 저 사람을 만나도 그 얘기하고 계속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꿈이다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열정이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주책바가지가 되고 어떤 의미에서 눈치 없는 사람이 되는데 왜 그러는가? 그 사람 마음속에는 그걸로 꽉 차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요셉의 마음속에는 꿈이 꽉 차 있었어요. 그래서 이 형을 만나도 그 얘기하고 저 형을 만나도 그 얘기하고 아버지 만나도 그 얘기하고 계속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옆에서는 좀 가만히 안 있어 라고 얘기하지만 요셉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 그 끓는 그 열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이런 열정이 있다 그러면 누가 뭐라 그래도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내 안에 뭔가 열정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삶의 의미가 있고 삶의 열정이 있고 삶의 꿈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꿈을 이루어서만 행복한 게 아니고 그런 꿈을 가지고 살아갈 때 바로 그 자체가 행복한 거고 그 시간 자체가 최고로 행복한 시간인 거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꿈을 꿀 때 항상 결과, 열매를 따먹었을 때만 행복할 거다 그러는데 사실 꿈이 이루어졌을 때 행복은 잠깐인 거예요. 그보다 더 많은 행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은 꿈을 향해서 가고 있을 때, 꿈을 꾸고 꿈을 이루려고 노력할 때 바로 그때가 더 행복한 시간인 거다. 더 오랫동안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루어버린 꿈은 사람들이 또 놔두고 또 다른 꿈을 꿔가는 이유는 그래야지 행복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의 꿈을 이뤘다고 계속 거기서 행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새로운 꿈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갈 때 그게 행복하기 때문에 그렇게 달려가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꿈을 꾸면 비웃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놀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룰 수 없다고 비웃고 놀립니다. 현실을 보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현실 앞에서 좌절하고 꿈을 포기해버린다 그러면은 그런 사람은 아무것도 꿈을 꿀 수 없고 그런 사람은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꿈을 방해하는 사람들도 있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도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개의치 아니하고 우리의 꿈을 꾸고 나가야 되는데 그거 꿈을 꾸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있는가? 바로 열정이 있는 거죠. 어떤 진정한 꿈이 생기면은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정으로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귀담아 듣지 아니하고 자기 꿈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은 그 속에 불타는 열정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 거죠. 간단하게 말하면 애들 보면 지가 원하는 거 하나 있으면 기어이 그것을 땡깡을 나서라도 얻어버리고 마는 그런 열정이라도 있어야지 얻는 거잖아요. 그처럼 어른들도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은 기어이 그것을 해내고 말겠다라고 하는 열정이 있을 때 주변에서 방해하고 시기하고 질투해도 결국 이루고 만다는 것이. 그 다음에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는 고난을 당합니다. 요셉은 형들이 그를 종으로 팔 때 정말로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울면서 애원을 했어요. 그것이 성경 뒤편에 나와 있어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갈 때는 그냥 아주 담담하게 팔려간 것처럼 나와 있지만 성경 뒤편을 보면은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갈 때 얼마나 울면서 애원했는지 나와 있어요. 요셉이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왔습니다. 그리고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알아봤지만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자기들이 팔아버렸던 그 동생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래서 요셉인 줄 알지 못하고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했던 거죠. 요셉은 형들인 줄 알아보고 형들을 시험하려고 요셉이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양식을 구하러 온 게 아니고 애굽을 정탐하러 온 정탐꾼이다. 쉽게 말하면 스파이다. 뭐 이렇게 누명을 씌운 거예요. 그러자 요셉의 형들은 너무 억울하잖아요. 자기들은 그냥 선한 마음으로 양식을 사러 왔는데 간첩 혐의를 받게 됐으니까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자기들을 변호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들은 이 가나안 땅에 있는 한 사람의 아들들입니다. 원래는 12명이었는데 한 명은 아버지와 함께 있고 한 명은 잃어버려서 어떻게 됐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다 한 형제입니다. 절대 스파이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하죠. 그렇다면 너희가 스파이가 아니고 한 아버지의 자식이라는 것을 증명해라. 한 명은 여기에 포로로 남아있고 인질로 남아있고 너희들은 돌아가서 집에 있는 막내 아우를 데려와라. 그러면 너희가 한 가족인 줄 내가 믿겠다. 만약에 집에 가서 막내를 데려오지 않는다면 여기 있는 인질은 구출할 수가 없다. 다시 너희들이 막내를 데려오지 않고 내 앞에 보인다면 죽을 줄 알아라. 뭐 이렇게 지금 이 요셉이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형들을 한 3일 동안 가둬놨어요. 곡식을 사러 먼 이방 나라에 왔는데 그것도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총리가 자기들 간첩이라고 하면서 감옥에다가 3일 동안 가둬놨으니까 얼마나 두렵고 놀랬겠어요. 누가 자기들의 혐의를 벗겨주고 누가 자기들의 억울한 누명을 벗겨줄 수가 있었겠어요. 그래서 요셉의 형들은 자기들끼리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우리가 왜 이 꼴을 당해야 되나 아마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다가 요셉을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우리가 이 꼴을 당한다, 이 어려움을 당한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라고 하면서 스스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이 형들의 말을 통해서 볼 때 이 요셉이 형들에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갈 때 형들에게 액을 했다는 거죠. 그 마음이 굉장히 괴로워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인정사정 받지 않고 요셉을 팔아버렸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재앙이 닥친 거다라고 뉘우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에서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갈 때 정말로 아버지 어머니도 보지 못하고 그 종으로 팔려갈 때 얼마나 10살 먹은 애가 울면서 불면서 형들 왜 그래, 형들 나 좀 살려줘 그러면서 얼마나 울었겠어요. 그 울면서 그 요셉은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상인들에게 팔려간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을까, 얼마나 불안하고 놀랬을까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꿈을 갖고 비전을 받은 요셉인데 이런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을까? 그때 하나님은 뭐하고 계셨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 다음에 요셉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잖아요. 보디발 장군 집에 들어가서 요셉이 인정을 받고 보디발 장군 집에 가정 총무가 되었어요. 어느 날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해요. 요셉은 그 유혹을 거절합니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모함해요. 저 애굽에서 끌어온 소년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라고 주인한테 이 고발을 해요. 그 말을 듣고 보디발 장군은 요셉을 감옥에다가 가두어 버립니다.
요셉은 그런 일이 없다고 항변했을 것입니다. 억울하다고 했을 것입니다. 내가 그런 사람 아닌 줄 주인도 알지 않냐고 계속해서 울면서 애원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디발 장군은 요셉을 감옥에 가두고 말았습니다. 요셉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어요. 파렴치범이 되고 말았어요. 요셉의 말을 믿어주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왜냐 그러면은 애굽 사람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방 사람이니까 더 믿어주지를 못했던 거지요. 요셉이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요셉의 꿈과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나는 분명히 큰 인물이 돼서 형들에게 절을 받는 꿈을 꿨는데 그 꿈과는 상관없이 계속 점점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요셉은 고난을 통해서 점점 꿈과 가까워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런 고난을 이겨내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바로 왕 다음가는 자리에 올랐습니다. 자기를 감옥에 가둔 보디발 장군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버렸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인생 역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어떻게 이런 어려움들을 다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요셉은 자기에게 주신 그 꿈을 기억하면서 어려움을 이겼을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외로울 때마다 요셉은 자기가 꾼 꿈을 계속 되새김질하며 기억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을 생각하면서 힘을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나는 반드시 큰 인물이 될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그런 믿음으로 요셉은 어려움을 이겨냈을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이런 확신이 없었다면 요셉은 벌써 무너져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런 꿈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고, 그리고 또 애굽의 총리가 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꿈은 그 사람의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고 지탱해 줄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입니다. 옛날에 유명한 가수가 있었어요. 요즘 젊은 학생들은 알지도 못하겠지만 송대관이라는 유명한 가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유명한 가수가 되기 전에 서울역에서 2년 동안 노숙 생활을 했다고 최근에 나와서 얘기를 한 것 같아. 인터넷에 뜨는 기사를 보니까.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가수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올라와가지고 2년 동안 노숙자 생활을 하면서 그 사람이 불러서 떴던 노래가 쨍하고 했던 날이잖아요. 그 노숙자 생활을 하면서도 쌩하고 했던 날이 언젠가 올 거다. 내가 유명한 스타가 될 날이 언젠가는 올 거다. 라고 하면서 그 꿈을 가지고 노래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노래를 해서 결국 가수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꿈을 가지면은 그 꿈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죠. 그 꿈이 크면 클수록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도 크게 발휘가 되게 되는 거다. 꿈이 약하면 작은 어려움도 무너지고 말지만 꿈에 대한 열정이 크면 클수록 그 큰 어려움도 능히 다 이겨낼 수가 있다. 그래서 사명감은 우리를 지탱해주는 버팀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요셉이 어려움을 이겼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사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이 구절을 읽어볼 때마다 정말로 위로가 되고 힘이 돼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해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도 요셉처럼 형통한 복을 받자라는 제목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요셉이 성공하고 출세했을 때 이런 말이 기록된 게 아니라는 거죠. 요셉이 보디발 장군 집에 종으로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하사 형통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창세기 39장 우리가 읽은 말씀 1절과 3절을 보면은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셉이 보디발 장군 집에 종으로 팔려갔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해서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해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창세기 39장 21절과 23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요셉이 원치 않는 인생으로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무도 요셉을 돌봐줄 사람이 없습니다. 요셉은 철저하게 버림받았습니다. 요셉은 혼자였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하나님께서 함께해서 형통한 자로 만드셨어요. 보디발 장군에게 인정을 받게 하고 감옥의 옥사장에도 인정을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잘 될 때, 잘 풀려나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는 인생이 자꾸만 꼬여갈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이 모든 것이 형통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기록하지 않고 이상하게 일이 꼬여가지고 어렵게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해서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고난 가운데에도 요셉과 함께 계셨어요. 그래서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어요.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는 증거가 뭐냐?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었어요. 요셉으로 말미암아 보디발 장군 집이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게 요셉 재산 아니에요. 요셉으로 말미암아서 보디발 장군 집의 재산이 자꾸만 늘어나요. 그런데 그게 요셉 재산 아닌 거예요. 보디발 장군 재산만 자꾸만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보디발 장군이 가만히 보니까 쟤한테 일을 맡겨놓으면 다 잘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야, 네가 우리 집안 모든 일을 다 맡아서 해. 그렇게 인정을 하게 된 거죠. 요셉이 또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런데 감옥에 있는 옥사장에 보니까 저건 다른 죄수하고 뭔가 다른 것 같아. 그래서 일을 좀 맡겨보니까 너무 일을 성실하게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쟤한테 맡겨놓으면 내가 뭐 손 안 봐도 돼.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다 해. 그리고 감옥 일을 다 요셉에게 맡겨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요셉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누명을 쓰고 고통 가운데 빠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성실한 자가 되었고 요셉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맡겨도 성실하게 처리하고 어떤 일을 맡겨도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어요. 그러니까 힘든 그 속에서도 그래도 그 중에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서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결국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는 복이 임합니다.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아요. 언젠간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게 돼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케 한다는 증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지요. 형들에게 버림받고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지요. 누목을 쓰고 감옥에 갇히죠. 그런데 왜 이것이 형통했다고 할까라는 거죠. 요셉의 꿈을 이루는 대로 점점 가까이 다가가고 있기 때문에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가나안 땅에서 팔려가지 않고 계속 가나안 땅에 있었다 그러면은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갔기 때문에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어요. 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도 보디발 장군, 친위대장 보디발 장군이라는 유명한 사람의 장군 집에 팔려가지 않았다 그러면은 설령 죄를 지었어도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디발 장군 집에 팔려갔기 때문에 누명을 쓰고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가고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갇혔을 때 그들을 알게 됐고 그들로 말미암아서 나중에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해 주러 왕궁에 들어가게 되고 국무총리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요셉이 저 밑으로 계속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있는 인생이었는데 그게 요셉의 꿈을 이루는 대로 점점 가까이 나가고 있는 발걸음이었다.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렇게 되었던 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닙니다.
혼자 있는 것 같을 때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오고 계십니다. 성경하고 주변에 친구들이 많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같지만 아닐 때가 많지요. 오히려 버림당하고 고난당하고 혼자라고 느껴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감정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실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고난 가운데도 내가 혼자 있는 게 아니구나.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고난 가운데도 이렇게 견딜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야만 된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어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고난 가운데서도 형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고난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필요 없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적금 같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연단하고 만들어 가십니다. 고난이 없이 그냥 성공하면은 우리는 할렐루야하고 좋지요. 그런데 고난이 없이 성공한 사람 치고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별로 없다라는 거죠. 고난이 없이 성공하면은 그런 사람들은 머지않아서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교만해집니다. 사울이란 왕 보잖아요. 그 사람은 고난이 없이 그냥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교만해져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게 돼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사울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그 죽음의 위기를 넘기게 되잖아요. 사울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수없이 많이 쫓아다니니까 다윗은 끊임없이 도망다니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살아가잖아요. 그때 다윗의 믿음이 연그러진 거지요. 그래서 다윗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성군이 되었어도 넘어져도 다시 회복하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왕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고난 당하지 않고 성공하면은 그 사람이 넘어지기가 굉장히 쉬워요. 차라리 성공하지 않는 게 그 영혼을 위해서는 훨씬 유익한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귀한 인물을 만들어가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실력을 갈고 닦고 우리에게 주는 은사를 갈고 닦게끔 만드는 시간으로 허락하신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배웁니다. 고난을 통해서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것을 훈련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믿음의 인격을 갖출 수 있도록 연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이 고난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이 고난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에게도 고난을 허락하신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고난이 아예 없는 게 좋은 게 아니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해서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자가 형통한 자가 되는 것이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목회자들 가운데서 고난이 없이 목회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뒷날 무너지는 거죠. 그 유명했던 별 같은 사람들이 그냥 떨어져 버리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하나님 나라를 정말로 뭐랄까 먹칠을 하면서 떨어져 버리게 되는 거죠. 근데 고난을 통과해서 큰 목회를 이룬 사람들은 그래도 흔들려도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완주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우리에게는 정말로 육체적으로는 힘들지만 영적으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택한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냥 복을 주신 게 아니고 복받을 그릇을 만들어 놓고 복을 주셔요. 복받을 그릇을 만드는 것 자체가
연단이고 훈련이고 그게 고난인 거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쓸만한 것으로 만들어졌을 때 그 위에 복을 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복을 받아도 교만해지지 않고 복을 받아도 나태해지지 않고 복을 받아도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믿음을 지키며 사는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잘 믿어도 어려움이 오는가?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어려움 당한다고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그런 고민을 할 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이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음을 믿고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고 고난을 잘 이겨서 정말 요셉처럼 엉뚱한 복을 받아 누리며 사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